오늘 말씀이 이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힘은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힘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감사를 많이 하면 부드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감사의 힘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었고 행복하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장을 전체 문맥을 통해 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4장 말씀 13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도 바울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성경 주석으로서 권위가 있고 해석을 잘하기로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이 WBC 주석입니다. WBC World Bible Commentary. 근데 이 주석에 보니까 이 1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아주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이게 없나? 나에게 없는가 보시오. 그러면 내가 안 줬는가 봐요.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주신다. 근데 어떤 힘이냐?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래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근원은 바로 감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 4장 11, 12절은 만족에 대한 얘기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가지고 모든 나의 처해진 다양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을 통하냐? 역시 빌립보서 4장의 문맥을 통해 본다면 감사라는 거죠. 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라는 그 선물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다 살펴보기보다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은 뭐 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요즘 뭐 합니까? 또 핸드폰 한다 그럴까 봐 내가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뭔가를 배워요, 자꾸. 그렇죠? 그리고 자꾸 뇌를 쓰고.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상황, 우리는 공부하는 상황. 뭐예요? 성령교회 성도들은 제자 훈련하는 상황. 아무튼 뭐 여러분들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뭔가를 배우고 뇌를 쓰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특히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 공부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감사할 때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학습 능력 중에서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주도 학습력. 되게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보고, 자, 여러분 아이들이
야, 공부해 해서 합니까? 내가 맞죠. 너 공부해. 너는 그렇게 누구 닮아서 계획도 안 세우고 공부하니? 너는 왜 이렇게 꼭 시켜야 하니? 너는 맨날 BTS는 그렇게 좋아하고 임영웅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공부는 자발적으로 못하니?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은 손주 손녀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알아서 바나나, 택시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 그래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평가하는 능력, 이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사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대요. 여러분은 총명탕 사주잖아요. 그리고 MP 머리 MC 스퀘어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돈 들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감사와 감사일기와 감사 미션을 하고 감사 저금통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고 집중력이 생기고 기억력도 좋고 창의력도 좋다고 그래요. 특히 그럼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UN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70세부터입니다. 왜요? 중년이 69세까지예요. UN 보고서입니다. 2015년 UN 보고서에 중년은 30살부터 69세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70 넘으셨습니까? 그리고 70부터 80세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요, 노년 초기. 우리 교회에서 막 명함 내밀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에게 이쪽은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감사를 하게 했고, 이쪽 어르신들은 감사하지 말고 감사일기도 쓰지 않게 했어요. 근데 양쪽 다 어르신들이 뇌 기능이 좋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뇌 기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고 감사를 꾸준히 한 사람들이 뇌의 가소성이 좋아졌어요. 이 뇌 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가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뇌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망가진 뇌는 그대로 있어도 다른 쪽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감사는 젊은이나 하는 거지, 감사일기는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제가 말이 너무 지나쳤나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감사일기 5분도 안 걸려요. 감사일기 써보시고 감사해보세요. 뇌의 기능이 살아나요. 좀 망가져도 살아나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감사 부분을 제가 포기했거든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마리온같이.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일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미 내 뇌는 회복이 안 돼. 이미 내 뇌는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뇌의 가소성이 좋아져요. 뇌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성전도인데, 잠깐 잘못 얘기했어요. 성전교회 어르신들, 감사합시다. 감사일기 씁시다. 써보세요. 굳이 치매약 안 먹어도, 굳이 뇌 좋은 약 안 먹어도요, 뇌 좋은 약이 감사약이에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몸집이 왜소하고요, 학교 생활을 잘 못해요,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되게 산만해요. 그리고 아이가 멍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멍한데 욕은 또 심하게 잘해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니 르메오 교수가, 이분은 감사하게 대학가인데, 이런 학생들을 봤더니 몸이 왜소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멍하고, 그리고 욕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2003년 LA 타임즈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매사서추우스터시 빈민촌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지역에 클라크 대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고등학교를 하나 세워준다는 조건을 세웠어요. 학교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단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빈민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몇 가지를 약속을 해야 했어요. 첫째, 욕하지 말아라. 둘째, 불평하지 말아라. 셋째, 남 괴롭히지 말아라. 넷째, 감사와 감사의 길 써라 였어요. 들어올 때 글도 못 읽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글도 못 읽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그리고 문제아이던 이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도요, 우리 교회가 매일 감사 미션 하는 것처럼 감사 미션 하는지 감사 일기 쓰는지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아이들을 감사를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뇌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감사가. 입학 당시에 글도 몰랐던 아이들이 대부분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긴 거죠. 부모님들 그런 걱정 안 돼요? 얘는 왜 이렇게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긴 누구예요? 누구 닮아서 맨날 TV만 보고 핸드폰만 하고 앉아 있는 게 다행이지. 핸드폰하고 나가서 문제 나는 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가 감사가 안 해서 그래요. 알렉스 코비 박사는 우울할 때 내 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코브 박사가 이 책에서 감사가 집중력을 만들고 산만한 것을 없애요. 아이들도 보면요, 이거 하다가 유튜브 보고 유튜브 하다가 막 굉장히 산만해요. 그런데 그 산만함과 그런 걸 사라지게 해서 집중력과 기억력과 창의력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받을 때 우리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감사 메시지를 주고받고 받을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현재의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좋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 교사들이 말하기를 넌 전응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머리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자가 물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자기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하루에 날마다 수백 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가 글 읽어요, 엄마라 그래요. 그거에 좋아하지 마세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천재였는데 고등학교 가면 문제가 되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뇌 속에 가소성이 굉장히 좋아요. 부모님 그대로 따라하고 잘하고. 근데 갈수록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기억력, 집중력, 유튜브, 오락,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너 감사 일기 써, 너 감사해, 너 감사 저금통 해, 그런다고 해서 애들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럼 언제 하는데요? 부모님이 먼저 감사 일기를 쓰고 부모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야 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이 맨날 밖으로 다니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만나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알아서 공부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는 그 감사 미션, 감사 일기를 꾸준히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한다니까요.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알아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중력이 좋고 기억력이 좋고 창의력이 좋기를 원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안 해도 돼. 아이들이 막 엉망으로 살아갖고 맨날 그냥 저쪽에 호박 나이트 나가고 그러길 바래요? 나는 호박 나이트밖에 모르냐. 왜냐면 이거는 저기 전봇대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때 그거 먹고 나서 나이트인데 나는 왜 호박이냐 이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석 이름 같아. 호박이란 보석. 아이들이 호박 나이트에 가고 엄마 따라 맨날 카베라나 가나 술집이나 가나 그런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 그렇다면 뭐예요? 부모님 여기 보세요. 몇 권이나 감사 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지금 몇 권이나요? 여기 지금 못 올라왔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좀 마음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성전교회 어르신들, 저는 가면 갈수록 뇌가 회복되고, 아멘, 가면 갈수록 뇌가 좋아져서, 그래서 건강한 뇌를 갖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르신들도 감사를 보이셔야 하고, 감사 행전을 하셔야 하고, 감사 얘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모든 상황을, 공부하는 상황, 내가 안 좋은 상황,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학습 능력, 내 집중력, 기억력 불어넣어 주신다. 감사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근데 그 상황에 역경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역경을 이길 힘이 뭐냐? 바로 회복력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력을 정신적 저항력, 역경에 대한 정신적 면역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짧으면 3년. 죄송해요. 이거 너무 흔들었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에요. 독감은 1년 정도 가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도 백신이에요.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고백을 하면 감사 백신을 맞아서 역경에 대한 정신적 저항력, 면역성, 회복력이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 백신의 저항력은 1초예요. 자, 이해를 못 하시네. 감사합니다. 백신 맞았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회복력이 생겼어요. 예? 근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한다. 끊임없이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역경이에요. 근데 그 역경을 희망으로 바뀌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정신적 면역성 또는 회복력이 있는 거죠.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회복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역경의 면역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끊임없이 감사할 때예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정원 골퍼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체육교사. 체육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만 교직원들 연수가 있는가 봐요. 그 연수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저 왼쪽 다리가 저기 의족이라 그러죠. 의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경을 이길 힘을 준다. 저분은 감사 백신을 자꾸 맞는 거죠. 불평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뭡니까? 나의 마음의 저항력이에요. 회복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백신의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한번 오늘 하고 나서 내일 안 하면 뭐예요? 다시 회복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해야 돼. 범사에 쉬지 말고. 이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복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했죠. 왜? 한 번 감사했다가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백신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경을 이겨내요. 장애인 골프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여러분, 이분의 이 마음의 저항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감사였다니까요.
저는 이 말을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 백신은 영향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계속 감사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 그 주님이 범사하라 했잖아요. 계속해서. 자, 아까 제가 빌립보 4장 13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부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이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근데 이 힘이 11, 12절에는 만족의 비결도 감사, 상황을 이길 힘, 역경을 이길 힘, 회복 탄력성을 주는 그 힘도 끊임없이 받는 힘도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에 처해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회복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정한 선물이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게 감사예요. 샤넬서는 감사임이라는 책에서 말해요. 우리는 이별 겪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판기가 동전에 삼키기도 한다. 이런 크고 작은 역경 앞에 분노한다, 좌절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복력이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다시 일어나는 힘은 감사다. 넘겨야죠. 패스오버, 6월절 패스오버. 아니, 넘겨야 된다고요. 지금 다 안 읽었다. 패스오버. 네, 감사다.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감사할 때 백신 하나 맞는 거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감사 백신 하나 맞는 거다.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쓸 때, 우리 아이들이 감사 일기 쓸 때 보세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와 1등 했네 이게 아니라 오늘 감사했네라고 하셔야 돼요. 왜요? 감사하는 아이들이 공부 성적 좀 떨어지고, 감사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역경이 와요. 그러나 감사하는 아이들은요,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박수 쳐주고, 사실 야 너 1등 했으니까 통닭 사줄게, 스테이크 사줄게 보다 너 오늘 감사했네? 너 오늘 감사일기 썼네? 너 감사 저금통 오늘 하나님께 드렸네? 오늘 용돈 역사상 제일 많이 줄게. 이래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부모, 감사하는 어르신들이 뭡니까? 역경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꼴등하면 2학년이면 1등하면 좋죠. 공부 좀 못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 좀 어렵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야 너 1등 했네? 너 그렇게 그림 실력이 뛰어나? 누구 닮았어? 이게 아니라 너 오늘 감사일기 썼네? 너 오늘 이거 뭐야? 너 감사했네? 너 이거 뭐야? 한 달 내내 감사했네?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해야 인생 잘 살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역경이 오더라도, 회사 생활하는데 역경이 왜 없어요? 회사 생활에서 취직을 했는데 역경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상사가 힘들게 해요. 그런데 힘들다고 자살해버리고 힘들다고 퇴사해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훈련된 아이들은요, 그런 상황을 마음의 저항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해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줄 때 진짜 좋은 거, 다른 거 다 뭐 성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만이라도 좀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애들 다 컸는데 무슨 손주는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마음이 좀 상했는데, 자녀를 결혼 안 시킨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두 번째,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손주 안 낳지? 손주 안 낳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목사님은 아주 애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감사일기 씁시다. 5분도 안 걸려요. 내년에 여기 지금 몇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이 일기를 쓴 분들 자녀
놀라워요. 깜빡하고 못 올렸는데 뭘 자꾸 깜빡할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감사 덜 한 거죠. 감사 잘하면요 깜빡 잘 안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주신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모든 상황, 스트레스를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슈퍼루키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신의 직장은 없다. 스트레스 없는 회사는 없다. 저는 말을 바꾸고 싶어요. 스트레스 없는 교회는 없다. 스트레스 없는 결혼은 없다. 결혼은 행복해. 스트레스 없는 셀은 없다. 스트레스 없는 공동체는 없다. 학교는 없다. 우리가 있는 관계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상황에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병은 다 와요. 두통, 치통, 허리통, 관절통, 류마티스, 관절염, 감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갑상선, 수면장애, 우울증, 천식, 기관지 천식 다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겨야 돼요. 스트레스의 관련성과 감사를 연구한 내분비학자인 의사 한스 셀러는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이기는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감사다. 학교 생활하는데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백신이 감사래잖아요. 그거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미션 하는 게 전 성도들한테 지금 다 가요. 셀만 가는 게 아니라. 감사일기 하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5분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감사 5가지 쓰는 게 뭐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작은 투자가, 이 작은 백신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내어서 실제로 감사일기와 감사를 많이 하는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어르신들도요, 감사를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공부의 상황을 이길 학습 능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그리고 역경을 이길 회복력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현재 능동태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감사를 반복하라. 감사를 습관화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수없이 전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게 감사인데 왜 감사를 반복해야 할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 힘을 주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내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뇌에 시냅스라는 걸 줬어요. 시냅스가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시냅스는요 뇌 속에 이렇게 신경들이 오고 가는데 그 신경들 사이에 이렇게 실핏줄 같이 있는 게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광화가 되면 될수록 신경이 굉장히 보호가 되고 세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쫙 움직이는데 신경세포 위쪽에 작은 실핏줄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고 외국어 습득 능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되고 총명해져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하려면 시냅스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 시냅스가 많을수록 좋은데 시냅스 양이 막 많아지는 때가 언제냐면 14세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14세 전까지는 애가 다 1등 할 것 같아요. 근데 14세부터 딱 시냅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복과 지속이에요. 반복과 지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구 선수가 계속 술 쏘는 연습하잖아. 이렇게. 이거 아닌가? 이건가?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럼 계속 이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뭐가 생겨요? 시냅스가 강화되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저절로 나중에는
저기 농구할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시냅스가 강화되면 뇌의 길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도 똑같아요. 불평을 계속 반복하면요, 지속하면 뇌에서 시냅스가 강화되는데 화를 내는 방향으로 강화가 돼서 부정적 길이 만들어져요. 회로가. 그래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다음번에는 화가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요, 감사를 막 반복하고 지속하면요, 뇌에 감사의 시냅스가 강화돼서 길이 생기는데 다음번에 누가 발을 밟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길이 났기 때문에. 습관.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기능이 치매나 이런 걸로 좀 떨어질 때 자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뇌에는 시냅스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반복하면요, 내 가소성, 내 기능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감사해야 돼요. 네? 김태희 권사님, 네, 깜짝 놀랐죠. 이름 불러가지고. 네.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의미가 되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신경학자 조지 루드는 말하기를 인간의 뇌 속에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고 변화되면 그 사람의 습관과 그 다음에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도 운명도 바뀐다. 오늘 추수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감사일기를 이렇게 봉헌하고 저금통도 봉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백신이에요. 그냥 매일 딱 한 대씩, 회사 갈 때도 딱, 부모님들 딱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아이가 내 시냅스가 많아지고 강화가 되고 그리고 학습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박수 쳐주고 통닭 사줘야 돼요. 오늘 혹시 아이들이 감사저금통을 1년 동안 했다면 그 아이들은 용돈 줘야 돼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1,000원씩 줄게요. 1,000원씩. 여러분, 감사는 평생 할 일이고 감사일기도 평생 할 일이고 감사저금통도 평생 할 일이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계속 감사 행전을 보내잖아요. 제가 송정교회 와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죄송해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출판사에서도 감사 행전을 다음 책으로 내자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에 이게 흘러가야 된다. 아니,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감사가 없다는 거죠. 둘째 날, 감사 챌린지 둘째 날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 기억나요? 목사님에 대한 감사. 나한테 감사한 사람 좀 들어봐요. 보낸 사람. 그러나 저는 그때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 시간에 20가지 감사를 적어 말해라. 나는 이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웃긴 것도 있어요. 1. 비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비전 앞에 묵묵히가 중요해요.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일반적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 가나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셋째,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감사하다. 세 번째, 제자 훈련 자리 오고 싶지 않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해피코스 스텝을 그 힘든 걸 더 해주시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또 앉아서 저녁 7시까지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감동받아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김장하는데 와가지고 얼굴은 밝게 하지만 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느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걸 합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곱 번째, 성전교회에 뿌리 내리고 믿음 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어느 교회 오늘날 같이 교회를 자주 옮기는 시대.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장리잖아요. 이런 곳에 뭘 보고 뿌리를 내립니까? 근데 그게 감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도들이 자꾸 뜨내기 같이 거치는 성도들이 태반이어서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8번째가 중요해요. 웃기지 않는 농담에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저는 제 스스로를 알아요. 나는 유머가 없다. 그러나 노력할 뿐이다. 고마워요. 9번째, 설교 시간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력이 좋은 사람, 이게 지금도 딴 생각 안 하고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면 집중을 잘 안 해요. 10번째, 방송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째, 매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번째,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을 너무 염려해서 팥 좋아한다니까 팥만 사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조명훈사님 떡 장례 감사를 했는데 또 팥이에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냥 떡도 아니고 찹쌀떡이에요. 어우, 땡기면 쫙쫙 늘어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 비싼 거를. 그리고 꼭 팥을 또 집어넣어줘서 감사하고. 13번째,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저를 아껴주고 싶으면 안 될 겁니다. 감사해요. 14번째가 중요해요. 주말 수양회 리허설 17번째 하는데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또 해요. 그 지겨운 거를 또 순종하고 초심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번째, 제자훈련 여러 번 받아도 속은 아닌데도 은혜롭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번째, 허물투성이지만 존중해주고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번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번째, 언제나 속은 아닌데 예수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9번째, 함께 섬겨주신 중직과 재직 감사합니다. 20번째, 성전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트릿과 칼빈은 그런 말을 해요. 감사는 삶의 힘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안유한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또 좀 더 언급하는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또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그래서 나 보면서 아휴, 목사님은 뭐 계속 낮은 대로만 자꾸 가시나 이제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출판 기념 예배거든요. 기념 예배인데 제가 앉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은혜 받은 게 맹인들이 거기 그 교회가 맹인들 교회 아닙니까? 세빛 요한의 교회라. 날 부를 때였어요. 근데 뭘 부르냐 했더니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전하는 걸 감사하고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당연한 것에 대해서 난 감사하다. 야, 눈물이 울컥 나더라. 근데 제가 이제 축사하러 간 거거든요. 안효원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축사를 했는데 여러분 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저분들은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올 거 있는데 그게 감사가 되잖아요. 은혜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고 이 눈으로 겨울을 볼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이분은 감사해요. 너무 우리는 제가 감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5분 감사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미션, 감사 행동, 감사 일기. 은혜 같이 불러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1부 때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중에 뭐 이렇게 저금통을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다 헌금위원들 받아주세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2절 부르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